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1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주시겠습니다. 공동기도문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예배가 회복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둘,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셋,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또한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21년 표어처럼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기에 부족됨이 없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형편에 따라서 늘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또한 우리 친구들이 기쁨으로 정말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 귀한 생명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는 이번 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한 영혼들이 주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유리세 전도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정말 그 영혼들이 주께 붙여지는 하나님을 찾기에 부족됨이 없는 영혼들로 바르게 세워나가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말씀으로 늘 전해주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앞으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앞으로 부임하게 될 우리 전도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을 보내주시사 더욱더 부흥해가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뿌려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삶 가운데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와가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국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시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그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전무님 세워주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어젯밤에 밤새도록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는데 안 미끄러웠어요? 네. 눈 오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요즘 친구들은 눈 오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전도사님 어렸을 때 눈만 오면 뛰어다녔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벌써 대림줄 4번째 주일입니다. 초갑이 앞에 4개가 켜졌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하얀 큰 걸 하나를 더 켜서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대림절이 오늘로 끝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던 동방박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특히 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아동부 떠난 지 좀 됐고 중등부 친구들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특히 아동부 때 동방박사 연극 같은 것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동방박사 몇 명일까요? 자, 중학교 학생들 생각을 좀 더듬어서 전혀 답이 안 나오는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동방박사가 몇 명? 3명을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동방박사 숫자가 안 나와요.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왜 3명이라고 그랬는지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냥 아동부 쪽에서 선물이 3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동방박사를 3명일 거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동방박사 숫자는 성경에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선물의 종류가 3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옛날 이제 그림들 보면 어떤 그림에는 경배하는 사람이 4명도 있고 또 5명이 있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여러 가지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는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3가지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선물의 개수와 선물의 내용은 우리 성경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선물의 내용은 중요한 것이 되고 오신 박사들의 숫자는 그때그때 달라져도 한 2000년 전 이야기니까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아마 추측건데 동방박사들이 3명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몇 명씩 더 많은 숫자가 오지 않았나 추측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3가지 선물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2번째 돌발 퀴즈. 선물 3가지는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 중고등부 역시 무덤덤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오늘은 역시 2번 다 돌발 퀴즈를 했는데 선물 안 나갔겠네. 어쨌든 3가지 선물은 황금하고 유향하고 몰약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황금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유향과 몰약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할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3가지 선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은 누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방박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출발지는 동방, 즉 베들레헴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별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펼쳐놓은 자연현상, 즉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연결하였고 그래서 자신들만의 준비와 실천으로 예언된 메시아를 만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 선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유향은 이름에도 있듯이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의 일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 같은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향을 얻기 위해서는 커다란 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 나오는 수액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통으로는 구할 수 없고 아무 나무나 상처를 낸다고 수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값비싸고 귀중한 품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환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걸 조금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마구간입니다. 마구간도 말들이 먹이를 먹던 구유지요. 아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유향은 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몰약입니다. 이것 역시 유향과 같은 고급 방향제이기도 하고 또 진통제나 마취제로 쓰이기도 하는 약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못 박히시고 고통이 엄청났으므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탄 묻힌 포도주를 주려고 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몰약 역시 아기를 해산하는 마리아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또 마구간의 냄새에도 꼭 필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들은 잠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자고 또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면 이들에게는 여행 경비가 넉넉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외국으로, 현재로 따지면 이집트인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돈도 없이 베들레헴에 부족해서 왔는데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그냥 가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해 필요한 것과 애굽으로의 도피 자금, 즉 이민 자금을 미리 챙겨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헤롯 왕이 군인들이 추격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금이지요. 곧 황금입니다. 이것 역시 꼭 필요한 아이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한 성경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하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길을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위에 또는 사막 같은 인생 위에 길과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아이템을 준비하시고 건네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며 찾아와서 그들 역시 또 혹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먼 이국 땅에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필요를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때와 철을 따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너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바다의 건너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라도 반드시 채워주고 건네주고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신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1년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동방박사를 통해 예비하시고 또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장수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다리세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면 무엇이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작정하고 열심을 내시고 지금 현재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준 것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먼 곳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며 지금 다시 오고 계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대림절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 열심을 다해 성탄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응답하시어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권경주 권사님께서